오늘은 날씨가 좋은 날인 셈인가요? 어떤가요? 좋아요? 네, 뜨겁지도 않고 좋아요. 추울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괜찮죠? 네.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이렇게 이제 자료 갖고 계시죠? 네. 문명 전환 만일결사 1차 천일정진 세 번째 백일기도 입제. 요즘에 곳곳에서 이 문명 전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광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려 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런데 문명 전환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미래는 더욱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확실하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아마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곳곳에서 뜨시는 분들이 문명 전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전환된 문명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되고 우리가 전환시켜야 될 문제의 문명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정리가 안 돼요.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문명 전환 이야기는 뭐 깊은 연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지만 인드라몽 생명 공동체를 탄생시킬 때부터 사실 우리는 얘기를 해왔어요. 문명 전환 이야기를. 그게 한 30년 세월 되죠 벌써. 한 30년 세월. 그러면 어떻게 3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문명 전환의 길을 열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부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2600, 700년 전에. 그런데 그때부터 문명 전환의 길을 가보자고 했는데 여전히 2600, 7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현실적인 화두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옛날에는 부처님 같은 특별한 분만 그것을 주장을 했다면 지금은 이것이 범지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보면 여전히 혼돈스러워요. 혼돈스러워. 그런 걸 생각을 연결시켜서 해보면 이 부처님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거듭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문명 전환의 길을 어떻게 얘기했을까? 잠깐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미혹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제의 우리가 전환시켜야 될 또는 전환시키지 아니하면 안 될 전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문제의 문명 그것을 부처님은 미혹의 문명이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문명이라고. 이 부분을
불교 교리적 언어와 연결시켜 보면 뭐 양극단의 사고 방식, 양변의 사고 방식, 이거 교리 공부할 때 많이 들으셨죠? 양변, 양극단. 그러니까 양변의 사고 방식, 양극단의 사고 방식. 이게 미혹 문명인 것이죠. 중생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부처님하고 사람인 거는 똑같습니다.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차이는 중생은 이 미혹 문명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고 부처님은 그걸 버린 사람인 거예요. 미혹의 사고방식, 양극단의 사고방식, 양변의 사고방식,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청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전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반드시 전환해야 마땅한 잘못된 길. 그러면 이 미혹의 사고방식 또는 뭐 무명의 사고방식, 양극단의 사고방식, 양변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다루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그건 필연적으로 창과 방패 싸움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과 방패 싸움.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창과 방패 싸움 판입니다. 거기에다 온갖 명분들을 붙이고 있죠. 정의를 명분으로 붙이기도 하고, 국익을 명분으로 붙이기도 하고, 자본을 명분으로 붙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까지도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용은 들여다보면 창과 방패 싸움의 사고방식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 뭔가? 소위 우리가 전환시켜서 살아야 될 문명, 그걸 붙이면 깨달음의 문명이에요. 깨달음의 문명이라고. 이 깨달음의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뭐 중도의 사고방식 또는 중도적인 삶의 방식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조금 더 뭐 붙이면 중도 연기 사고방식 이런 얘기죠. 중도적으로 하면 필연적으로 연기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도적으로 접근하면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양변에 대한 처방, 양극단에 대한 처방은 중도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도라는 말로. 이걸 우리는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도의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또는 깨달음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삶은 어떤 것들일까?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아까는 미혹의 문명, 양극단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깨달음의 문명 또는 중도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다루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길래 우리가 깨달음의 길을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길래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것일까? 우리 속담, 아까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도 뭐 그런 경험적인 진실들이 이제 격언으로 또는 속담으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경험 속에서 터득했던 내용들을. 그러면 깨달음의 사고방식, 중도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았을 때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걸 우리 속담 속에서 찾아보면 벽지장도 맞들면 낫다. 어떻습니까? 이거 얘기로 들어보면 참 별것이 아닌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뭐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또는 옆에 살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창과 방패의 사고방식으로 그 관계를 맺고 삶을 살 때 하고 벽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사고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삶을 살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반응이 없네. 어떻게 얘기를 진행해야 되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 같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건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상황으로 갖고 와서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 사는 게 충분히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벽지장을 맞드는 사고방식으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전 그것을 극락세계라고 해도 생각합니다. 해탈 열반의 세계라고 한들 무슨 허물이 되겠습니까? 반면 창과 방패 싸움판으로 삶을 살면 그건 뭐예요? 극락의 반대. 당연히 지옥이죠. 그런 삶은 더 살고 싶지 않죠. 그렇죠? 네. 우리는 불교를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만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일상으로 가져오지를 못하는 게 그런 한계를 우리가 갖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불교가 특별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용 문명을 넘어 깨달은 문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내용도 지금 설명드린 것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세요? 이 얘기 충분히 알아들을만 하죠?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공감이 되시죠? 네. 그 다음은 뭐가 문제일까? 자, 언제 어디에서나 이 내용을 생활화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해야죠. 힘들어요. 노력을 많이 해야죠. 이거는 하기만 하면 틀림이 없어요. 하기만 하면. 해도 안 되면 이게 문제인데 하기만 하면 틀림이 없다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죠.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기만 하면 틀림이 없다. 이것을 부처님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대로 자기 삶이 만들어지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기만 하면 틀림없다. 뭐를? 창과 방패 싸움 방식으로 삶을 살 것인가? 벽지장을 맞드는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창과 방패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면 행위하는 대로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이게? 지옥판인 거지, 지옥판. 벽지장을 맞드는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면 결과가 뭘까요? 괜찮은 삶의 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는 지옥의 판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극락의 판으로 가는 것이죠. 불교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또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경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나의 가르침은, 나의 진리는 함께 얘기를 나눌 경우 바로 이해가 된다. 바로 현실에서 실현된다. 바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된다고 하는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해야죠. 지금도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실제는 되고 있는데. 실제는. 그거 왜 그럴까? 본인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안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잘 관찰해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죠. 그래서 실상사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불교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바로 이해가 되도록
바로 실현이 되도록, 바로 경험이 되도록, 바로 증명이 되도록 하는 불교를 해보자 하는 게 실상사가 하고자 하는 불교입니다. 그런 것을, 그런 말이 그냥 괜한 얘기가 아니라, 아, 진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공감되도록 저는 이제 얘기하고 설명해 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끙끙거리고 사실은 뭐라고 얘기 되나, 엄살을 좀 붙이면 나름대로 피눈물 흘리면서 끙끙거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다 알아줍니다. 다 알아줘요? 그것도 스님 모르고 계시네요. 자, 끝으로 이제 우리가 문명 전환을 얘기하면서 만들어진 기도문이 21세기 약사경입니다. 오늘 같이 독송하셨죠? 예. 약사경을 독송하니까 어떠세요? 경전을 독송했으면 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는데요? 왜 다른 분들은 반응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뭘 설명할 때인가? 사람은 행위하는 대로 반드시 만들어지는 존재다. 도둑질하면 도둑놈 만들어지고,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 만들어지고, 교양 있게 하면 교양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지고, 너그럽게 하면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들어지고, 행위하는 대로 즉각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마음 내서 같이 모여갖고 약사경을 독송을 했으면 독송한 만큼 뭔가 이게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말이 맞는 말이지. 행위하는 대로 된다 이게. 근데 없는가 봐.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경전 내용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평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연결이 안 되는가 보네. 평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수행을 얘기할 때 개정의 사막 수행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불교 수행의 기본이다. 그러고는 이것을 수행이란 말을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좀 일상생활로 연결되도록 하고자 해서 제가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부직갱이. 그렇죠. 부직갱이 노릇하는 수행, 노는 집에 연불하는. 노는 입에 염불하는 수행, 또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하는 수행.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한 거예요. 하나는 그 30분 동안 우리가 여기에 모이지 않고 각자 집에 계셨으면, 집에 있으면서 입도 놀려놓고 몸도 놀려놓고 마음도 놀려놓고 했으면 뭐 했을까요? 네? 집에서 각자 내 방에서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입도 놀리고 마음도 놀리고 몸도 놀리고 하면 건네만상만 떨고 있습니다. 아마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되는 짓을 하게 됐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요즘 번뇌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번뇌망상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놀려놓지 않고 여기 왔단 말이죠. 여기 와서 한 30분 동안 약사경을 독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은 약사경을 독송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30분 동안.
이건 굉장한 거예요. 번뇌망상의 인간에서 약사경을 독송하는 인간이 된 거잖아요. 30분 동안. 이거 굉장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네. 그렇지, 그렇게 알아봐야지. 그런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아무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괜한 짓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뻘짓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콩나물은 자기가 클 만큼 크잖아요. 그렇죠.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런 게 당연히 우리가 30분 동안 약사경을 독송했으면 당연히 약사경을 독송한 만큼은 뭔가 내 삶이 좋은 쪽으로 성장했으라고 봐요. 30분 한 만큼. 더 지극하게 했으면 더 지극한 만큼. 대충 건성했으면 대충 건성한 만큼. 이건 틀림없어요.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근데 이걸 좀 주의 깊게 잘 관찰해서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공감하는 확신이 더 확실하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하면 하는 만큼 반드시 성과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해봐야 소용없어. 해봐도 별 수 없어. 이래 되면 다시 할 맛이 안 나잖아요. 하니까 틀림없어. 분명해. 이래야 할 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바로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잘 관찰해보면 그걸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아 세상 이치가 한 만큼 반이 되게 돼 있구나.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진리다. 이런 자각과 확신만 있으면 그 면밀히 보고 파악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가는 힘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그래서 하기만 하면 틀림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약사경을 독송한 만큼 효과, 성과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다시 한번 끝으로 문화불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실은 이런 불사가 더 다양하게 더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스스로도 자연스럽게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사실은 삶의 내용이 더 멋있어지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문화불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